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민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또 굉장히 좀 그 관련을 맺고 있는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 그 생각하기의 일환으로서 용어에 대해서 계속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용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용어는 다른 용어들과 상관관계가 있고 이 상관관계에서 일관성이 무너지게 되면은 용어의 개념이 제대로 잘 정리가 안 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는 하나의 다 관계성이 있고요.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 그 연결성 때문에 우리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사고의 발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용어와 이 용어의 개념이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사고에도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도 충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용어예요. 영생. 많이 들어봤죠? 영생. 네. 뭐 맨날 영생 얘기하는데 뭐 이단 중에 영생교도 있잖아요. 그죠? 그 영생을 용어를 잘못 규정을 하니까 영생과 관련되어진 이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영생교 이단들 보게 되면 아주 막 회개망측합니다. 막.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대부분 예수 믿는 이유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렇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천당을 왜 가고 싶은 거죠? 천당을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천당 가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것. 우린 이거를 뭐라고 주로 이해하고 있냐면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생에 관한 관심은 기독교만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은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관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제, 진의 시황제라는 얘기거든요. 중국의 그 시황제가 왜 영생을 하려고 하느냐?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도 많고 뭐 권력도 있고 이거 놓고 가기가 아까운 거죠. 그죠? 이 영생에 관한 얘기는 수많은 종교들에게도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거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사는 게 예를 들어서 너무 괴로워요. 사는 게 너무 괴로운데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서도 늙지도 죽지도 않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조건 좋은 건가요? 아니죠. 반면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 지옥에서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 이외의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영생을 얘기한다고 하는 개념은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에 더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죠. 사는 게 항상 행복해야죠. 사는 것이 항상 만족스러워야죠. 근데 그것에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삶을 영생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던 영생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영원한 생명. 예를 들어서 영생을 영어로 eternal life라고 그러잖아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근데 이 용어만 보게 되면은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해서 이해해야 돼요.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산다? 무슨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상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받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했죠? 거룩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품게 되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영생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의 상태. 그리고 이렇게 영생의 상태가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중에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죠. 그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사랑의 이중 계명이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근데 하나님 사랑이 어느 정도예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삶은 이웃에게 대한 사랑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화라고 해요. 성화. 성화는 어떤 상태다?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상태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영생이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영생을 언제 받는다 그래요? 죽어서 들어가서 받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영생을 언제부터 받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영생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이미 받은 것이 분명히 나타나면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은 내가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과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면 아, 나 구원받았구나. 그럼 나는 천당에 가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고백이 찬송가에도 나와요. 찬송가 보게 되면 436장 보게 되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지금 주님의 새 생명, 영생을 얻은 몸이라는 거거든요.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네. 언제요? 지금. 그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언제 누려요? 지금 여기서. 2절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영생을 얻은 거죠.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거 왜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받았으니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3절은 이래요. 산천도 천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뭐죠? 여호와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죠. 그 삶이 또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받은 삶이죠. 그죠? 영생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장차 들어가게 될 내세의 삶.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면, 천당에 들어가야 되면 이것이 완성되겠죠. 근데 지금은 완성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맛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부분적으로 보지만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는 명확하게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을 온전히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주와 같이 화하여지겠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받음이 명확해지겠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영원한 천당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이 영생의 모습이에요. 그럼 영생에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관심이 그거잖아요. 나도 영생 얻고 싶어요. 나도 영원한 천당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방 종교에서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막 신비적 체험 많이 해야 돼. 영생교 들어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막 그래서 막 뭐 무슨 희한한 옷 입고 막 춤추고 뭐
광적으로 그래야 그 영생 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방 종교에서는 또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요. 불교 같은 경우는 막 명상을 막 오래 해가지고 해탈 열반에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막 고행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쉬운 건 아니에요. 이건 은혜로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중요한 거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으면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행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해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동행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영생이라는 말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물론 영원히 살죠. 근데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지옥이죠. 그건 오히려 죽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기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에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영생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